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1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아멘. 잠언 21장 3절 제사보다 나은 공의와 정의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공의롭고 정의롭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자입니다. 왜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언 기자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타번역본에서는 의와 공의를 행하며 사는 것은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더 기뻐하신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과 제사 드리는 것을 대조하면서 하나님께서 의롭게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신자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외식하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교훈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의는 체다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의로움, 공의, 의로운 행위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단어는 윤리적, 도덕적으로 인간 상호 간의 올바른 행위를 설명할 때 많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정의는 미슈파트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심판, 재판, 공의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법정에서 내려지는 올바른 판단을 설명할 때 많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자면 오늘 잠언 기자는 윤리 도덕적으로 이웃들에게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이렇게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을 제사 드리는 것과 대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때 제사는 제바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희생, 희생제물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값비싼 희생제물을 드리는 것보다도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선지자 사무엘의 말을 봐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진멸시켜야 할 짐승들과 아각 왕을 살려놓은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를 이렇게 책망하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값비싼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보다 순종을 더욱 기뻐하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무엘의 말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기본적인 원리를 잊어버리고 사울과 같은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며 살아가면서도 걱정하지를 않아요. 그저 헌금을 많이 하거나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하면 아무 문제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종교 행위나 몇 가지 선행이 자신의 잘못을 덮어줄 수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만들어서 도리어 복을 받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하나님은 가난해서 우리의 헌금을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배가 고파서 황소의 고기를 탐하시는 분도 아니세요. 칭찬에 목말라서 우리의 찬양을 갈구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능력이 없어서 우리의 섬김이 아니고서는 아무 일도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분께는 어떠한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없어도 그분은 아무런 곤란을 겪지 않으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는 전적인 순종뿐입니다.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뭡니까? 제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죄의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뭡니까? 한 생명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으로써 우리가 받아야 할 죽음의 형벌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으며, 결국 장차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죄의 용서함을 받은 자들이 다시금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제사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짐승의 고기와 기름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도리어 주님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 앞에 공의롭고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바라실 뿐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가져야 할 마땅한 태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주님은 시험당한 자를 돕고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는 것을 바라십니다.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고 낙심한 자를 위로하는 것을 바라시죠. 이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은 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십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